오늘 세 번째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아브라함부터 또 모세를 통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스데반 집사는 유대교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되었는지 이것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인식 또는 그들의 이해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믿었던 시간은 안식일을 지켰느냐라는 시간의 개념에 있다면 기독교의 시간과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 우리가 직장에 가는 시간, 그 모든 일상의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유대교는 한 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또 우리가 일상에 있는 그 모든 삶들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다면 그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간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거룩해진다.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몸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들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공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성지라고 하는 거룩한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아주 큰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스데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하나는 스데반이 자신들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굳건하게 믿고 있는 성전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이 공간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그 성전의 신앙이 성전의 권위가 되고 거기에서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종교적인 그런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스데반은 이단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 율법을 고치는 것처럼 들려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말씀이 단데 613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라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뭐는 하고 뭐뭐는 하지 마라. 근데 그것이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지를 쳐서 61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13가지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이 말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흔들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그 기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스데반의 집사를 반드시 그들이 쳐서 죽이겠다라고 고발한 겁니다. 성전신앙, 율법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게 이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절부터 이 53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신앙과 이 율법신앙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44절부터 50절까지가 이 성전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51절부터 53절까지는 율법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절부터 50절까지 성전 신앙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성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스데반이 바라보는 이 성전 신앙은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막이, 증거의 장막이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한 거냐? 광야에서부터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모세부터 솔로몬까지,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장막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세부터 솔로몬까지가 48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480년 동안 그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텐트예요. 그러니까 그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장막을 통해서 왜 그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을까? 이게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보고 있는 그 장막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장막이 그냥 장막이 아니라 증거의 장막이다. 왜 증거의 장막이냐면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고 그 증거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증거궤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증거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증거장막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말이 뜻이 뭐냐면 이 십계명 돌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계명 돌판의 궁극적인 것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613가지를 축약시키면 10가지가 되는 거고 그 10가지를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거를 하나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경외함과 또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신비를 어떻게 말로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증거해요? 사랑으로. 자,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증거의 장막은 그 장막의 증거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하면 어디예요? 사랑이 있는 곳이.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사랑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되는 거가 아니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들이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실제가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뜬구름 잡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뭔가 뜬구름 잡는 뭔가 하나님이 이런 거에 하고 뭐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거야.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증거라고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장막이 바로 사랑의 증거,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구약으로 얘기하면요, 긍휼과 공의와 정의예요. 긍휼과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거룩하심과 역사하심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긍휼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증거의 장막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거기가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부터 흘러나와서 오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이 장막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막이 그냥 장막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장막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사랑의 능력이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4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처소가 뭐냐? 여러분, 그거를 이사야 66장 우리가 읽은 구약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 똑같이 인용한 말씀이 49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거고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거기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처하 살 그것이 공간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공간에만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공간에 가면 그냥 사탄이 뭔가 나쁜 것들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유대교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어느 곳이든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그곳이 하나님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반하는 어둠 속에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아니, 내가 할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너무 잘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만 잘 들으면 오늘 설교가 제 주제가 저거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의미도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공간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그 공간을 바꾸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이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요. 바로 이것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 2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뭐냐? 안테나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게 아니고 그 성전은 그냥 안테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그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겠대요?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이 성전 자체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 하는 것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들만이 거룩하다라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성전 자체를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오는 자, 그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자신들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니까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 건물이 커지면 자기 믿음도 커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작으면 자기 믿음도 작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큰 교회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러는데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있어요 교회. 어떤 교회는요 아예 이름 자체를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작은 교회. 왜 그래요? 건물이 모양이 자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그 건물만큼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저주 가운데 내가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살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슬픔과 수고밖에 없는 거고,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그것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런 것 같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팩트, 어떤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행한 것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는 거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주신 복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능력 주셨어요? 선교하라고요. 선교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증거를 남기고 살아야지 그게 장막이 되고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지. 여러분, 장막이 성전이 그 자체로 있다는 거, 여러분, 또다시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기독교가 유대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그 성전을 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성막이, 그 성전이 나름의 의미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모세부터 솔로몬까지. 그게 장막이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에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기는 그대로 나름의 의미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46절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은혜로 지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자고 들어가서, 46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달라고 하더니 라고 하는 이 46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때까지 이미 성막이 있었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은 거고, 솔로몬에서부터 예수님까지는 성전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지금은 뭐가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과 교회만이 진정한 뭐예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나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고.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이지 이 자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 거냐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되면 성체로 오셨어요. 거룩한 몸이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체로서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됐다면, 아까 그 얘기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딜 가든 뭐 하든 그것이 내 성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신앙은 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성체든 그게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 신앙이 있어요.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 신앙.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말하면서 뭐가 있냐? 오늘 지금 이 5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곱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거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곱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잘못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라는 게 더구나 저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못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아들이 제가 뭔가 할 때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아빠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자기한테 사과를 하래요. 저는 아버지가 사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지 무슨 아버지가 사과를 해.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했죠. 바로는 못하고 자존심이 생겼어요. 그 다음날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 초기에요. 누구 잘못이냐는 가지고 엄청 싸운 적이 있어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가냐면 조상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미안하다. 근데 고집은 뭐예요? 고집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목이 곱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귀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너무 잘 들리고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본 적이 있으세요? 내 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이거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귀가 먹은 적이 있으세요? 내가 사방의 우겨쌈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소리예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고집대로 마음에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의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하늘의 소리, 그 미세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율법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말로는 지키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 하는 자가 되냐면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박해하는 자가 됐어요. 진리를 비진리로 말하고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왜? 내 마음의 소리가, 내 마음의 귀가 그게 너무나 크게 들리니까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됐다.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자기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자신의 그 귀에 들리는 소리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게 더 일상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내 존재가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인다는 게 어떤 거냐? 살인한다는 게 어떤 거냐? 말로서 뭐라고 그러면 라가라고 하는 자.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라고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론이에요.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최고의 말씀을 줬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성전을 착각하고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착각하고 있는 거고, 율법을 주셨는데 어떤 율법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인데 그 율법조차도 듣지를 않아요.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성전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이 율법 신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는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 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기의 희생, 자기의 것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여러분, 먼저 큰 자가 먼저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사야 66장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야, 성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짓는 그것의 그 건물이 그게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3절부터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사를 할 때 뭐 해요? 소를 잡죠. 양을 잡아요. 예물을 드려요. 분향을 해요. 그런데 다 그게 뭐라고요?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3절, 소를 잡는 게 살인하는 것 같고, 어린 양을 드리는 게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예물이 뭐냐? 돼지의 피와 같는 거고, 분향하는 게 뭐냐? 우상의 찬송한 것 같다.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지내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 66장의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소 잡는 게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그냥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야. 사람들은 그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들이면 내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는,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 삶을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냥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처럼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래요? 살인하는 것 같다. 예물을 드려요. 근데 그게 돼지의 피와 같다.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뭐 해요? 그들은 3절 끝에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니, 제사를 드렸으면 의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자기의 길을 택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에 가증한 것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마지막에 얘기해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거룩한 옷도 입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보여주면서도 실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그 말씀의 그 제사에 통해서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가 가증한 걸 통해서 이룬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전체 주제예요. 지금 스데반도 그렇고 지금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희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에 세 가지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고 이런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그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고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실패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구원자가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그게 오늘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불러서 그분에게 위임하고 위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어떻게 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제사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그분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기뻐하는 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령에 통회하며, 이렇게 했어요.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통회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진리의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긍휼과 공의와 정의의 이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 그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긍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정의를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 세상이 왜 이렇게 진리가 없을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통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있는 마음대로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저는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 누군가에게 만날 때 옷을 여미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이 옷이 제대로 차려져 있나? 이게 경외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듣고 내가 살아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하나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황홀경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면할 때, 야, 이게 진리였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자와 같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오늘 그 안에서 너무나 이 진리를 듣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전 신앙, 진정한 율법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